샬롬 샬롬. 청소년부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드디어 2단 전차기 4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후후! 여러분,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2단 사이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재미있나요? 혹시 지루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신천지와 또 다른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단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강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와주세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상홍 증인회도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단 집단입니다. 오늘 예장 합동총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관련해 이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교회 혹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부르는 단체의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 협회입니다. 일대 교주인 안상홍 씨가 1985년 사망했지만 장길저 씨가 그 뒤를 이어 여전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이단 세미나를 연 이유는 신천지에 가려져 있지만 이곳 역시 만만치 않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강사로 나선 이덕술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사망한 안상홍 씨를 신격화해 숭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찬송가를 사용할 때도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안상홍님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등의 가사가 있다는 겁니다. 402장에는 안상홍 하나님 그를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직접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덕술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와 재단법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물갈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단체인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의 경우 연예인까지 동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하나님의 교회를 탈퇴한 윤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교인들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증교를 반드시 들으셔서 꼭 각 교회 성도들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0년, 예장통합총회는 2002년, 예장합신총회는 2003년, 예장합동총회는 2008년, 예장고신총회는 2009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각각 규정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짠! 여러분, 잘 보았나요? 하나님의 교회도 무시무시한 이단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요, 굉장히 길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한 용어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이단은 다 똑같은 이단인데 이름을 겁나게 길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뭡니까? 참 따라할 게 따로 있지.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을 다 갖다가 붙여요, 이단들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신천지만큼 위험한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이단은 신천지에 가려져 있지만 이건 역시 만만치 않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비인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1964년도에 부산에서 창립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교주 안상홍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안상홍의 이름을 석자를 따서 안증회라고 불려졌어요. 현재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안상홍 씨가 1985년도에
밥을 먹다가 식도가 막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 다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하던 그 안상홍 씨가요. 밥을 먹다가 그 밥에 급체하면서 숨을 못 쉬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자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며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자가 이렇게 어이없게 죽으니 웃기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안상홍 씨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교회가 혹은 안중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 빨간색 글씨 보세요. 장길자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안상홍에 있었던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야 하면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요, 더 웃긴 건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잘못된 용어이며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장길자가 자기가 여성이다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주장하며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 잘못된 해석을 끊임없이 가지고 주장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결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요, 도덕적으로도 옳게 행동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안상홍도 보십시오. 결혼 몇 번 합니까? 두 번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인이 이 장길자라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장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길자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장길자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 기존 교회가 잘못 알고 있다. 도리어 기독교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장길자는요, 세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요, 이 장길자는요,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성탄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일이 아니야.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기인한 절기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탄절 지키는 게 큰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장길자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장길자는요,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가 우상숭배의 집단이라고 주장하죠. 교회 내에 십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길자는요, 그 십자가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예배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십자가가 너희들의 자랑이잖아. 너희들 십자가 보면 기도하잖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야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장길자는요, 이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장길자는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안식일 날짜로, 즉 요일로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게 구약에서 분명히 나왔지만 너희들은 이 공예배를 주일에 드리잖아. 토요일이 아니잖아. 그럼 너희들은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거라고 도리어 기독교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그럴싸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모두 다 엉터리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전도사님의 반론을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요, 장길자가 잘못되었다는 그 성탄절,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생일 언제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이 12월 25일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장길자의 논리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누구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초기 지도자들 이런 이 12월 25일 날을 정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라고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여드릴게 해요. 장길자가 주장한 거 참 이상하죠. 성탄절 즉 영어로 말하면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마스라는 뜻은 미사 혹은 예배란 뜻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된 이유는 로마 제국 시절 태양신을 기리던 종교인 미트라교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적인 배경만 보아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상을 진멸하기 위해 초기 지도자들이 그날을 지정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찬양하는 날로 정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 몇 분,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보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성탄절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악용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탄절 대신 광탄절이라고 지킵니다. 이 광탄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주 안상홍의 생일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일을 절기로 지정해서 그날을 마치 성탄절처럼 기쁘게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상홍, 이 사람은요 밥 먹다 어이없게 죽은 사람이에요. 안상홍의 생일을 지키면서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길자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단지 로마 사형 집행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기 위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절대 내 마음의 우상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가 아닌 건 분명하죠. 뭐를 믿는 종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주장처럼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만 그들의 예배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없지만요, 다만 그 예배실에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상홍의 사진, 장길자의 사진, 1대 교주, 2대 교주의 사진이 예배실 안에 사진처럼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공산당처럼 교주 사진을 붙여놓고 그들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밥 먹다가 죽은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장길자의 사진을 걸어놓은 후 내가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맞습니까? 정말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게 진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신격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상홍, 장길자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반론입니다. 안식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날을, 주일을 왜 일요일날 드리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즉, 금, 토, 일.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거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바뀐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날, 이 부활의 사건, 그날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림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요일, 시간, 이거를 꼭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구별됨. 맞아요. 구별됨인 거예요. 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보십시오. 1985년 안상홍 씨는 밥을 먹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절대 no 살아날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인간인지라, 피조물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 그 사람도 언젠간 죽고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죽고 난 후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 세 가지의 그들의 논리를 보아도 어이없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이 시대의 구약입니까? 구약시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길자, 이 사람은요,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참고로요, 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자, 전사님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봐라.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그리고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를 찾기보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데만 치중한다는 거죠. 전사님이 미리 PPT 화면에 한 번 더 띄워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26절 뒤에 2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야, 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결국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들지 않았냐?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장길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삼위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27절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가르침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왜곡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단 결국 끝이 다르다는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전도사님 보기에는요,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단은요, 아예 처음부터 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겉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상홍이가 죽고 난 후 사라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낸 헌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 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내인 장길자가 교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상홍보다 더한 교리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상홍 씨가요, 죽기 직전에 어머니 하나님을 이미 사람들에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장에 대해 안상홍 씨 본인이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고 엄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 없어. 그건 잘못된 거야. 한 번만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상홍 씨가 밥 먹고 죽고 난 후 그 다음 후계자 아내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다시 끄집어내며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요,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천지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재산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나가다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유월절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혹은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요, 이 말은요, 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이단인 것을 파악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단이 접근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 우리 성산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PPT 화면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어떻게 안상홍 씨가 생겼는지 저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안상홍 씨 이렇게 생겼어요. 또 볼까요? 장길자 씨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이 장길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 뭔가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그쵸? 그 북한 그 사진 걸어놓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김정은 사진이랑, 그쵸? 맞습니다. 이 예배당에 십자가에 걸려야 될 그 곳에 이 안상홍 씨의 사진과 그리고 장길자 씨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요,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의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 길, 끝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간혹 하나님의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그 2단 사이비에 대해서 특강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 것도 좀 더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천지만큼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2단 중에 2단이라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신천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구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부 각각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접근해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진리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전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단들의 포교 방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정확히 알고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주장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제 곧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뿐더러 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단 옆차기 4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요,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예요. 아쉽죠? 유유유유유. 저만 아쉬운가요? 아쉽길 바래요. 마지막 5강까지 꼭 들어주시고 우리가 2단에 대해 알아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여러분? 5강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4강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